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늘 가정의 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죠.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걸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죠.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언제나 생각해야 되지만 특별히 5월 달에는 더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소망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 아이가 있든 없든 공동체의 아이들은 다 우리의 아이입니다. 내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제 그 손자, 손녀도 성장해서 우리 집에는 그런 어린이가 없어. 그래도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은 나의 지체의 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지체 공동체를 생각하고 뭔가를 추구해 가야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 어떤 교훈을 주실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22장은 솔로몬의 후반부 삶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주신 지혜의 말씀들을 모은 부분이죠. 성경은 오늘 성경에도 그런 성경에다 말씀이 나오지만 재물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 은총을 선택하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은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부정적인 재물은 싫어하겠지만 은금은 그만한 가치도 있고 힘도 있고 그 은금 안에 그런 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은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런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의 그런 은금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은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 모두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은 우리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 주일인데 요즘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 존재를 포기하는 경향이 자꾸 늘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을 버리는 거지, 포기하는 거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린이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꾸 그것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당연히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고 그렇게 늙어서도 그 가르침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 들었던 것, 그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분들과 저렇게 했던 분들이 다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어서 목회까지도 안 하려고 했던, 도망 다녔던 것이 그런 원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분들은 그거 개의치 않고 그냥 여전히 교회를 이끌고 그랬던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신앙 여정 속에 있었던 얘기들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그의 길, 주님의 길 얘기합니다. 단지 도덕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길, 소명의 길을 얘기하는 것,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가르치다는 것은 그냥 가르치는 것도 되지만 헌신하다, 바치다, 시작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이나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헌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동의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의하는 거지만 아이들은 그 시대의 보배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적당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크고 견고해서 아이들이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백지처럼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가서 공부는 해. 그거 아닙니까? 공부가 전부예요. 아픈 얘기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래봐야 누워서 침 뱉기지 그럴지 모르지만 이런 교육은요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좋아서 해야 되고 자기의 은사나 달란트나 재능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구성해 줘야 되고 상대적 평가를 하지 말아야 되고 저는 이런 거 다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적으로 그런 열정, 가르쳐야 된다는 열정이 있어 그런지 아이를 혹사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야, 너 안 가면 너 다 그리 가네. 너는 그래, 너도 가야 돼. 그래, 학원을 몇 개씩 보내고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그들이 잘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신앙 속에서 기도하며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을 때 좀 놀고 여유 있게 이런저런 하면서 거기서 인성이 형성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는 게 좋은데 그것도 아니면서 더 답답한 것은 시대가 참 뭐라고 표현할지를 모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 그런 교육을 예전에 그렇게 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자기 정체성을 세우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아이들까지도 자기 생명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고, 기존 세대들 어른들이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는 내 소유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내 대리만족을 위해서 야, 너 아이 해야지. 나도 옛날에 그게다 보기에는 그거 나 후회한다. 너 가 해. 막 이렇게 아이들을 추궁하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열어놔야 돼요.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면 다른 사람들과 사회성이 좋아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막아놓고 오직 공부만 얘기하고 거기에 막 경쟁 속에 살게 하면 부모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 어쨌든 가르치다라는 뜻은 그냥 그게 아니라 꼭 필요한 어떤 것을 가르치라는 의미가 있어서 삶의 가치나 방향을 제시해라, 뭐 이런 의미를 담, 그런 데서 온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첫 단추를 잠그면 이게 처음부터 잘 끼워야 되는 것처럼 첫 단추를 끼는 그 행위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자녀들의, 제가 어릴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만 어른들이 한 그 툭 그냥 한 한마디가 어린 아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는 평생 기억하는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한 영혼이다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6절 하반절은 지속적인 교육은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태교라는 것이, 태교 왜 합니까? 아니 뭐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태교 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애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다 알아듣고 또 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뭐 인격, 태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태교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좀 다르다. 그때 막 그냥 부부간에 막 대판 싸우고 막 그냥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태어난 아이가 정서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태어난 어린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백지처럼 여기고 네가 뭘 안다고 너 저리 가, 그러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알아야 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열어주고 가도록 만들어주고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된 자, 어른들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신학자인 에밀 브룬노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준 것을 찾고 개발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하고 개발하지도 못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권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첫 목회자가 부모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말하고 그러는지를 다 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은요, 그냥 허접하게 백지처럼 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냐면요, 아이는요 어른들을 그냥 굉장히 세밀하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뭐야 그냥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은요 굉장히 세밀하게 부모를 살펴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그걸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어릴 때 무심코 했던 그 말을 그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처도 됩니다. 그렇게 말도 하죠. 저희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허접하게 대충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목회자야, 부모가 스승이야,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그냥 가지고 삽니다. 평생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그냥 꼬레비, 꼴등, 말단. 선진국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행복지수가 뭐 전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낮은 이 나라를 그냥 다음 세대의 그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았더라도 다음 세대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어른들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대로 하거든요.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면 아이들 여기다 뭘 끼기 시작하죠. 봤어요? 아이들 똑같이 해요. 부모가 회초리를 이렇게 들으면 요놈아 똑같이 해요. 그죠? 잘 관심이 없나? 어쨌든 어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의 영적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닮는다. 똑같이 닮는다. 그래도 괜찮겠는가? 생각해봐요. 그걸 나는 부모같이 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자기가 막 그거를 안 하고 그러면요 이게 응어리가 집니다. 그게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상당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그래야 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맞는 거다 생각하죠. 어른들은 그럼에도 지금 세상 보면요 참 기가 막히게 내로남불의 극단을 걷고 있고 폭력적이고 협박 공갈을 그냥 막 누가 듣든 안 듣든 그냥 해버리고 견학 왔는데 초등학생들이 견학 왔는데도 거기서 막 그러고 인격 살인을 서슴지 않고 무력으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렇게 살면 우리 자녀들이 뭘 배울 수 있을까? 뭘 배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많이 생각해. 좀 조심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막 잔소리하고 막 그러면 애들도 잔소리하는 거 그대로 배워요.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는 이미 성장해서 그런 상황이 다시 오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그런 나라 물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 만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행복한 미래를 물려줍시다. 노력합시다.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이 신앙의 모델, 영적인 거울이 되셔서 아이들이 보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만큼의 그런 모습을 지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의 까르멜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까르멜 수도원에 수도사들도 있고 원장도 있었는데, 그 원장이 요한 트레보니우스라는 원장이, 수도원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스승이자 수도원 원장으로서 많은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트레보니우스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실에 들어갈 때 늘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모자를 정중히 벗고 여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들어와서 가르쳤다. 늘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물은 겁니다. 스승님, 왜 우리가 제자인데 들어올 때마다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그렇게 인사를 합니까? 트레보니우스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너희들 중에 누가 미래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지 누가 아느냐? 혹시 너희 중에 직업의 교황보다 더 훨씬 더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을 나는 존중한다. 그래서 내가 모자 벗고 인사하는 거야.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에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그 제자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선구자였던 한 사람,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가 그 수도원 원장의 제자입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는요, 방향을 결정해 주는 사람이고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소소한 것까지도 그래야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손해도 보고 헌신도 하고 서로 희생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인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잘 들어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츄라, 그걸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지금도 그의 그런 종교개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가 어릴 때, 수도사일 때, 제자일 때 배웠던 요한 트레보니우스의 수도원 원장의 그런 태도와 자세를 그는 보고 자라났다, 배웠다, 익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자녀인 어린이들에게 어떤 거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대한민국, 어떤 오리동 성결교회, 어떤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에게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시고 명하십니다. 좋은 스승보다는 영적인 스승이 되라고. 그들의 장래의 길을 열어주고 미래를 결정한 거울이 되어달라고. 오늘 어린이 주일에 다시 결단합시다. 아이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거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의 결단과 결심을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마땅히, 당연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려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내가 달라져야 돼요. 그들이 본받아도 될 만큼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리동교회, 최소한 우리 오리동교회 어린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